에스겔서 27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도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랑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 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닌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사 많은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대단한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시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아멘. 우리는 도로에 대한 예언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도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들었고 오늘 이제 27장에서는 도로의 멸망을 이제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그들을 위해서 장송곡을 부르는 애가를 부르는 그 장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두로 왕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 두로 왕에 대한 애가를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두로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죠. 애가는 장례식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죽은 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부르는 슬픈 노래가 바로 애가인 것입니다. 자, 그럼 두로는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이 만민의 문인 예루살렘 문이 깨어졌을 때에 그들이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며 자신들이 온 민족과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환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없는 가치,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 성공을 위해서만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7장 3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십시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표현하는데 첫째로 그들이 바다 어귀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했던 자들로 그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들의 온갖 부귀 그리고 영화를 그들이 누리게 된 원인은 그들이 바다를 장악하고 해상 무역을 함으로써 그렇게 누리게 된 부귀와 영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귀와 영화가 하늘을 찌를 만큼 엄청났던 이들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그들 자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아름답다. 나는 나무랄 데 없이 아름답다. 나는 아름다움이 전부다.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말할 만큼 자만심과 교만으로 그렇게 넘쳐났다는 거죠. 도로는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취, 자기 자신이 이룬 업적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조차도 망했는데도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망하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자신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잘 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이, 자신들의 부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만할까요? 두로는 지금 누가 봐도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요. 누가 봐도 너무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기 오늘 보면 4절 말씀은 그것을 인정하는 문구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지경이 온 바다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로의 국력이, 두로의 영향력이 바다 모든 곳에 미치고 있다. 그들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바다가 그들의 영토라도 된 것처럼 모든 나라를 누비면서 해상 무역을 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너를 지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었다라고 표현한 것 같지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너를 지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두로를 이제 나라를 형성하고 나라를 만들었던 두로의 왕들이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정학적인 위치, 그 위치를 잘 활용해서 그 나라를 해상 왕국으로 만드는, 해상을 제압한 아주 그렇게 놀라운 나라로 만드는 그 일에 수고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두로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두로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화려한 무역선으로 표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어디서 5절부터 7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두로를 완전히 화려한 무역선으로 표시를 해서 그 무역선의 아름다움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두로가 얼마나 큰 영광과 지위를 누리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먼저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로 만들었더라. 여기 나오는 스닐은 레바논 산맥에 있는 헐몬산을 말합니다. 우리 그 133편, 시편 133편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옥기까지 내린 같도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에 그 헐몬, 바로 그 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헐몬산에 거대한 잣나무를 베어서 그것을 톱으로 켜서 판자를 만든 것으로 배에 그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레바논의 향나무를 베어서 그 향나무로 돛을 달 수 있는 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두로의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지을 때에 두로는 잣나무와 백향목 같은 것들을 많이 보내주죠. 그래서 잣나무와 백향목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사용됐는데 이 두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제목들을 수출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성전에나 쓰였던 아주 귀한 것들을 뭘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6절 말씀을 또 보십시다. 6절입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향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바산은 갈릴리 바다 요단 그리고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죠. 그 상수리 나무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옥.
그죠? OAK, 옥이라죠. 그래서 우리 오크 가지고 뭘 만들죠? 보통 가정집에 마루를 까는 재료들이 옛날에는 오크였어요. 오크였었는데 요즘 그게 너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라미네이트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 또는 뭐 그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게 만든 것들이 많이 사용되죠. 근데 이 오크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제가 이렇게 실제로 집에서 이렇게 마루에 옥으로 된 마루를 갖다가 못을 사용해서 못을 이렇게 좀 박으려고 망치로 두들기면 못이 들어가다가 구부러져요. 다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단단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 단단한 나무로 뭘 만들었다고요? 배를 이렇게 젖게 만드는 노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노가 부러질 리가 없는 거죠. 엄청나게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갑판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까? 기띔섬에서 수입해온 황양목에 코끼리 뿌린 상아를 장식해서 만들었다. 엄청난 거죠. 기띔섬은 성경에서 구브로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그렇게 알려진 곳이죠. 영어로 뭐 사이프러스라고 그러던가요? 예, 그래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 발음하면 막 이 미국에 사는 젊은이들이 막 웃어요. 키프로스가 뭐냐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이프러스라고 알려져 있죠. 그들로부터 황양목을 들여왔는데 거기에 상아를 박아서 장식해서 그렇게 갑판을 만들었다. 이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상아로 미끄러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갑판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황양목은 직경이 약 15cm에서 20cm 정도 되는 것이고 높이가 한 6m 되는 사철나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윤기가 나고 결이 아주 좋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마루로 만들어 놓으면 마루 색깔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철나무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7절입니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배의 돛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애굽에서 수입한 가는 배로 만들었는데 그곳에 술을 놓아서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를 묵상한 적이 있었죠. 출애굽기에 보면 가는 배는 아주 배 중에서도 가장 값비싸고 귀중한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인데 거기에다 뭘까지 했다고요? 수까지 나왔다. 뭘 위해서요? 닷을 위해서. 뭐 엄청난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에 바람을 타게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돛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었던 그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이 뭘로 만들어졌죠? 가는 배.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 자색실 같은 걸 가지고 이 그룹, 천사를 수놓아서 만들었어요. 마치 그것처럼 그렇게 귀중하게 사용되는 재료들을 가지고 이 배에 돛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햇빛에 너무 뜨거울까봐 차양처럼 이렇게 위에 천막처럼 이렇게 치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청색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는데 엘리사섬에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섬은 키프로스의 도시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배를 만들었다. 누가 보아도 정말 세계 최고의 사양을 가진 그런 배를 만들어서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8절에 보면 이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공들, 그들이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돈과 아르왓은 두로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시돈과 아르왓 사람들은 배를 운행하는데 아주 능숙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배를 잘 운행하는 아주 능숙한 선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는 선장은 누가 했는가? 두로 사람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배를 건조할 때에 그 건조된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는 오래 이제 배를 사용하면 이제 누수가 되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 그 누수를 다시 방지하기 위해서 역청 같은 것들을 다시 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수리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그 발은 시리아 연안 지역을 말합니다. 당시의 배들은 다 목선이었어요. 그래서 나무 판자를 이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 판자와 나무 판자가 만나는 곳은 틈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역청 같은 것으로 메꾸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배가 오래 운행하다 보면 물결과 부딪히고 노후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모든 일들을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담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노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나이가 드신 어르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랜 경력을 가진 기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장인이라고 그러죠. 어떤 분야에 아주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장인. 바로 그런 장인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말에 그렇게 정말 뛰어난 기술자들, 그리고 지혜자들이 배를 건조하거나 배를 수리할 때에 그 틈을 막는 사람들로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화려한 배를 통해서 두로는 해상 무역을 했고 수많은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교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튼튼한 배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해상에서 그 해적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배도 뺏기고 물건도 뺏길 수 있겠죠. 그래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사와 룻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네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그러니까 두로의 병사들과 함께 용병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다. 바사, 붓,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것에서 왔다는 거죠.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룻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하고 붓은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당대 최고의 용병들이 두로의 배에 타고 있었고 두로의 배를 적들로부터 막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적들과 싸울 때에 적들을 물리치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로는 그런 해상 무역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로를 상징했다고 얘기했죠. 자, 두로를 어떻게 상징했는가? 11절 말씀에 두로를 상징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라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앞에는 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내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두로의 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배로. 왜냐하면 두로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배를 잘 만든다는 것입니다. 배를 통해서 무역을 했고 배를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두로 그러면 배만 딱 그려놓으면 이거 두로를 가리키는가 할 정도로 두로는 배에 능숙한 나라였기 때문에 배를 통해서 두로를 그렇게 묘사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두로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거래한 품목들 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받고 갔도다. 자, 이렇게 12절부터 24절까지는 두로가 거래한 나라들 그리고 거래한 품목들이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스는 일반적으로 스페인 지역을 가리키는 스페인의 해안 지역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각종 보화가 풍부했고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가져와서 두로와 상품과 바꾸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야완과 두발과 메색이 나옵니다. 야완은 그리스 지역이고 두발은 소아시아 중부 지역이고 메색은 소아시아 동부 지역입니다. 제가 이거 다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이후에는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두로의 물건과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뭘 가져왔습니까? 사람과 녹그릇을 가져와서 두로의 상품과 바꾸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이죠? 노예 장사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도 여기 나오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도갈마 족속이 14절에 나옵니다. 도갈마 족속. 지금의 아르메니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뭘 가져왔습니까? 말과 노새를 가져와서 두로의 생필품들을 사갔다. 드단 사람들은 상어와 박달나무, 특별히 박달나무인데 어떤 박달나무냐면 검은색의 박달나무를 교역했다. 아람 사람들은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으로 교역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난밀, 이 민난밀은 암몬 지역에서 자라는 밀인데 아주 품종이 우수한 밀이라고 그럽니다. 그 밀을 가져왔고 과자, 꿀과 기름, 유황을 가져와서 교역했다. 다메섹은 포도주와 양털을 가져와서 교역했고 그 밖에 수많은 나라들이 들어와 교역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느 나라치고 두로와 거래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 할 만큼 두로는 무역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나라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다시스는 벤을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이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시스라고 하는 그 스페인 연안에 있는 그 배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냥 다시스 배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물건을 나르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교역품들을 아주 잔뜩 싣고 무역을 하기에 적합한 아주 거대한 배. 먼 지역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상품도 팔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큰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배들은 바다에 띄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큰 파도가 나면 그냥 뒤집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배.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항공모함이죠. 그렇게 그 당시에 얘기하면 가장 큰 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큰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때를 지어.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때를 지어서 누구의 화물을 날랐습니까? 두로의 화물을 날랐다. 그래서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매우 컸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그들이 뭐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물건을 너무 많이 실어서 무겁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실으면 배가 아래로 쫙 가라앉았죠. 그렇게 더 이상 실을 수 없을 만큼 화물들을 수도 없이 많이 실었는데 그 실은 다시스의 배들이 어땠다고요? 때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두로가 무역을 하는 그 무역의 양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죠. 자, 그런데 27장에 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 장송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봤을 때에 장송곡처럼 느껴집니까? 전혀 안 느껴지죠. 아유,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 대답을 좀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요. 너무 쉬워서 안 하는지. 장송곡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두로를 막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마치 환희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말 배경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는가? 두로가 얼마나 교만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해. 나는 완벽해. 내 부와 내 힘을 꺾을 자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누가 나와 비교할 수 있으랴? 할 만큼 두로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풍부했고 수많은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서 많은 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출했던 것 중에서 자색 물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자색 물감이 얼마나 비쌌는지 금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냥 긁어 모은 거죠. 그렇게 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다 내 능력이다.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조차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들이 가진 모든 영화까지도 나한테 다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꺾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로 2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내 사공의 열을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방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 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병사도 있지요. 그 다음에 틈을 막는 사람도 있지요.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 있지요. 배에 노를 젓는 사람이 있죠. 선장도 있지요. 그 다음에 수많은 교육하는 물품들이 있는데 동풍이 불 것이다. 갑자기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 배를 자초시켜서 바닷물 깊은 곳에 빠지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동풍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람은 왜 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배에 능숙한 사람이고 수도 없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동풍이 불고 배가 침몰하는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며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동풍을 불게 하는 것입니다. 동풍은 이 두로를 멸망시킨 나라들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느부갓네살도 포함될 수 있고 또 나중에 그들을 멸망시킨 알렉산더 대왕도 포함될 수 있겠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부자는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오늘 데리고 가신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부여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두로의 명성이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고 영원히 그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계속될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과 무역하면서 함께 유익을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정말 슬퍼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1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습니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두로는 뭐라고 자신을 가리켰습니까? 나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자다. 자기의 부귀와 영화, 자기가 누리는 모든 지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나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너와 같이 적막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 하나도 제대로 없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패망한, 그래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것들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에스겔 시대부터 그들이 망할 때까지 큰 제국으로부터 3번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두로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제국은 신바벨론이죠.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85년부터 주전 573년까지 만 7년 동안 두로를 패망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의 본진이 있는 육지로부터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섬, 길이 1.5km, 너비 1km 정도 되는 그 섬을 함락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도 주전 343년에 두로를 공격합니다. 그때 두로를 공격했던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가 어디서 나오죠?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 이름이잖아요. 예, 아하수에로. 헬라 이름은 크세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그 선대가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와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리스를 정벌하러 간 그런 왕으로 유명하지요.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 접경, 구스, 리비아까지 세력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그가 잔치를 벌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는데 며칠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나오죠? 180일. 180일이면 얼마예요? 3으로 나누면 3, 6, 18. 그러니까 30으로 나누면 3, 6, 18, 180일. 6개월 동안 잔치했다고요. 1년 중에 반을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데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영화와 그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위대한 왕도 섬 그 안에 있는 두로를 멸망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주로 해군보다는 육군이 더 강했어요. 그런데 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두로가 수많은 이런 배들을 가지고 있는 두로가 섬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수에로도 거기를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기원전 332년에 이 두로를 또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도 무려 7개월 동안 공격을 펼쳤는데 이 두로를 멸망시키지 못하게 돼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왕이죠? 그는 23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33살 정도에 죽는데 23살의 왕이 되기 전에 그 아버지 필립이 이제 나라들을 막 정복하는데 이 어린 알렉산더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대요.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혹시 전쟁에서 전사하실까 봐 걱정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너무 많이 나라를 정복하면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을까 봐 그걸 걱정했대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엄청나게 막 정복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에 의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말을, 유명한 말을 남기죠. 야,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으니 나는 심심해서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울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정복에 능했던 알렉산더인데 7개월 동안 두로를 공격했는데 그걸 공격했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왕이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두로 섬에 있는 두로 사람들이 유유히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가면서 장사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정복의 요즘 말로 하면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더가 지금 7개월 동안 공격을 했는데 정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것들이 배를 타고 넘나들면서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유럽도 갔다 오고 그런 것을 눈으로 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눈이 뒤집히는 거죠. 이게 가만 안 놔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면 저기까지 연결되는 뚝을 쌓아야 되겠다. 800m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육지에 있는 두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산에 있는 돌, 흙, 그리고 무너뜨린 건축자재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800m, 너비 60m. 60m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교회에서 저 끝까지 60m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길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하고 섬하고를 완전히 흙과 돌로 딱 연결을 해놓으니까 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육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이 철병거나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쳐들어가서 결국은 거기를 그 두로성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지도를 찾아보세요. TYR라고 돼 있는 레바논 지역의 그 뒤로 그게 이제 옛날 지명인데 거기 아무리 찾아보세요. 섬이 나오는가? 저도 한참을 찾았어요. 이 섬을 찾으려고. 근데 섬이 없어요. 왜 섬이 없을까요? 알렉산더가 거기에다가 뚝방처럼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바닷물을 가로지른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가로지른 그곳에 계속 퇴적물이 쌓였대요. 계속 퇴적물이 쌓이고 하니까 이게 점점 넓어져 가지고 이 두로섬과 이 육지가 완전히 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섬이 없어요. 무려 2300년 동안 퇴적물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지금 섬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실제 증명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두로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두로의 멸망과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의 멸망이 아주 닮아 있어요. 거기도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막 우리가 부자가 되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렸는데 네가 망했느냐 어떻게 일순간에 망했느냐라고 상인들이 우는 모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바로 그런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로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두로호는 없는가? 두로라고 하는 배가 바닷속에 침몰한 것처럼 우리 보통 그 두로호 무슨 호 부르잖아요. 두로호처럼 침몰될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가?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인가?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끌려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를 끌고 가시죠. 하나님이 내게는 최고예요. 하나님이 내게는 최고의 자랑이에요. 그러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곰곰이 보면 내가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해요. 세상 것이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물질이 나를 끌고 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종종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할 때도 있죠. 아,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 같아. 정말 저 사람은 믿는 사람 같아.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죠. 나만 그거 믿어보라고 그래. 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안 해요. 그러나 행동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각,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시각, 그 시각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시각이 같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나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두로 사람들처럼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교회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하지만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본인들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완전히 벌거벗었어요. 가련해요. 가난해요. 눈 멀었어요. 그런 상황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로 사람들처럼 바닷속에 침몰할 수밖에 없는 두로호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지 못한 자기 의를 붙들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그들 자신을 평가하는 평가와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는 평가는 완전히 극에서 극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벌거벗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딱 여러분 앞에 서셔서 저와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살피시고 평가하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해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평가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가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다면 사실은 그것은 두로호예요. 침몰해서 바닷속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올 게 없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내게 오시면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그 찬양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그리고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저는 이 오래된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칭찬하실까? 잘했다 우목사야. 너 정말 내 마음을 가지고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를 섬겼구나. 그렇게 해주실까? 아니면 이놈아 너 내 욕심대로 했구나. 네 마음대로 했구나. 매맞지 않는 게 다행인 줄 알아라. 그러실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서야 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로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베드로가 가방 속에다가 금은보화를 잔뜩 가지고 천국에 갔대잖아요. 그랬더니 뭐래요?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길가에 깔려있는 게 다 금이다 그랬대잖아요. 그렇다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두로호 출게 완전히 빠져 없어질 것들 망할 것들 붙들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